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평안 누리다 또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요, 또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기도성으로 시선이란 곡을 우리 찬양대 잠시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찬양이죠. 내게서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고, 거의 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 아니라 내게서 주님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들이 참 은혜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시선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또 여전한 믿음 가운데서 승리케 인도받다가 또 이래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시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완전한 축복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자 말자 권능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뭔가 어디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권능 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뭔가 우리가 금식하고 애써서 권능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행할 사명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만 말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케 되어지죠. 파송하면서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가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회복되고요, 산업도 회복되고요. 거기에 시간표 중에 시간표가 있다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것 회복됩니다. 우리의 산업도 어렵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제자로 세워진다면 산업도 여러분 때문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인간은 염려하기 때문에 365일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떻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정서가, 근본 정서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화를 찾았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오랜 동안 계속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염려들이고 걱정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방역을 하되 그냥 방역이 아니라 이제는 심리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답답하고 우울하고 뭔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들 거두절미하고요,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교회가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음이 갈리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결국은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이 갈려진다, 이 자체가 사실은 사단의 전략. 그런데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면은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 통해서 각각 자기 주장들이 있으니까 그 주장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마음이 갈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진짜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걱정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냐? 한국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한 나머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 또한 교회 안에 또 걱정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하는 분들도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영업자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뉴스를 보는데요, 식당 같은 데서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닫는데 거기에 나오는 중고 물품을 중고상이 사들여 놓는데, 그러면 중고 물품을 사들여 놨으면은 문을 여는 데가 있으면 그 중고 물품이 팔려질 것인데 문 여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중고 물품만 쌓아놓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산업 현장에 말씀들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 또한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될 수 없겠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해서 정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헐벗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결론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은 정글을 가진 정인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려움을 다가올지 모르지만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그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현장을 똑바로 알고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현장을 똑바로 알고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세상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세상 사람들의 무지함과 전도자의 비밀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현장에 세상 사람들은 무지함 속에 빠지는데 그 무지함이 바로 귀신 문화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4절부터 31절에 24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4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4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있다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축복부터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없으면 다른 일 하지 마세요. 다른 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함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의 기준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도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현장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을 비집고 악한 사단이 우리 전체를 흔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두려움을 그냥 놔두면 이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연결되어져요. 육신의 건강까지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육신의 건강과도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욥기서에 보면 욥기 3장 25절 2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늘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 몸에 미쳤다고 오늘 욥기서를 기록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은 건강에도 손해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두려운 상태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두려운 상태 속에서 결정도 틀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져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결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져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위기와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조금만 알고 붙잡고 기도하면 먼저 미리 보입니다. 점쟁이도 아닌데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일 뿐만 아니라 미리 보이니까 그것을 가질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요, 그것을
가보지도 않고 그 길을 정복하게 되고요, 또 성취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번 WRC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메시지죠. 여러분, 많은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먼저 보이고, 먼저 가지게 되고, 먼저 누리게 되고, 먼저 정복하게 되고, 먼저 성취를 맛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이 땅의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마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니까 날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이고 위기만 보이고, 그게 크게 보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진짜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귀신의 역사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어떤 면에서 귀신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장악하고 있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3단체 그 중심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네피림 운동, 접신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세상을 3단체가 지금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귀신 문화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지내고 미신 섬기고 고사 지내고,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전부 다 귀신 문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해가지고 귀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귀신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가져왔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이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악한 사단은 지금도 실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지금도 모든 인생들을 귀신 문화 속에 집어넣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창세기 3장 사건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아 모두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 세상,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미신과 점술과 우상을 끌어들여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고요, 육신의 온갖 우한 줄거들이 오게 돼 있고요, 그런 내세에 대한 평안이 없고요, 자녀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인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모르고 가는 길인데 어느 누구도 예가 없어요.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이야기하면 안 돼요. 봉사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구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 악한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 모든 사람이 문화라는 미명하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쌍한 것은요, 교회가 이 귀신 문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이 중요한 것들을 모르게 하면서 또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알아야 될 교회가, 진짜 싸워야 될 교회가 이 귀신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이 귀신의 문화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 악한 사단이 거짓말장이고 거짓삽이고 속임으로써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바리새인은 말합니다마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육신적인 어려움들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지만은 악한 사단이 우리의 영혼은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은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단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느 정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보면은 무지한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왜 바알세불이라 하느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느냐? 귀신의 힘을 잃어서 결국은 벙어리 된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귀신 또 쫓겨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알세불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나를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도 그 소리를 안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25절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귀신과 그 졸개들, 그 그룹들이라고 너희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귀신 문화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5,000년 역사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상숭배 역사였잖아요.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우상숭배 역사였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이 죽은 조상이 오는 줄 제사 지내고요, 나무 깎아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 돌을 다듬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요, 또 여러분 차를 사면은 고사 지내고요, 개업에도 고사 지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무너뜨린 그 사단은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귀신 문화 속에 집어넣어서 멸망받도록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을 보면은 처음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분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기도해라고, 회개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마음 중심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도 안 되니까, 먼저 교회 오는데 교회 가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럼 무당이 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 내린구 통해 가지고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어느 누구도 내린구 통해서 신 받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만 계속 되어지니까요, 이름도 없이 몸은 시름시름 앓아가죠. 어디 가도 답이 안 나오죠. 고칠 수 있는 길도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굿을 통해 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당을 차려놓고요, 점을 봐주고 굿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귀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참 불행인 것은요, 교회에서 그러한 답을 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로 되어 있는데 그 점쟁이들 찾아가 보면 7%, 70%, 80% 정도가 거의 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송현동에 점쟁이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놀랐어요. 신당도 차려놨는데 큰 전지에 있잖아요. 큰 전지에 가만히 뭘 딱 다 써놨는데 손으로 써놨어요. 써놨 매직을 써놨는데 보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저건 뭘까 생각했어요. 또 한쪽에 보니까 사도신경이 돼 있어요. 또 보니까 큰 전지에 여러분 찬송에 보면은 십자가 피의 보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찬송들을 쭉 써놨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어느 모 교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여전도의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신 받아가지고 신당을 차려놓고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줘야 될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진짜 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는 끝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하면 되는데 이것을 말해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 헤매다 점장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답도 아닌 것을 답인 줄 알고 개인도 자녀들도 가정도 가문도 망하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고 답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그게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갈급하게서 헤매이는 자들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현장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무지함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문화 속에서 그냥 본인 또 후대까지 멸망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면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현장은 결론과 해답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현장입니다. 세상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먼저는 세상 무지함 속에 있는 현장이고요, 두 번째로 결론과 해답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두 가지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와 그 세력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원수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마귀와 그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깨뜨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 엄부의 권세가 뭐요?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 그의 참된 승리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은 마귀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을 주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타협함이 없습니다. 금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꺾고 이긴 다음에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주었어요. 금으로 오셨다 했어요. 세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요, 아내가 왼수 덩어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아내 있습니까? 저 자식 원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게 원수가 아니고요, 영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같은 가정에 있으면서도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이해하고 넘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결국은 모든 감옥 문이 열려지고 죄수들에 매여있던 그 매임에서 풀어헤쳐졌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와서 보니까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에서 풀려진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자결하고 그랬어요. 그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간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결국은 그 약속 따라서 간수는 그의 집과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해하고 넘어서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갈급하게 만들었으라도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더 쉽게 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갈 거 다 나가게 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마당 앞까지 태워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혀 자신은 교회 안에 안 들어요. 가만히 보면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많이 핍박하는 사람일수록 끼어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핍박 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핍박을 이겨야 되니까. 핍박을 넘어서야 되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표가 납니다.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잠시고요,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핍박도 상관없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잠시다 했어요.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을 복 주셔서 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통해서 다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자라고 나무가 되어지죠. 자라고 나무가 된 그 겨자씨, 거기에 그 나무에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와서 깃들이게 되고 쉬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세상 현장에서 결론을 가지고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하는 답을 가지고 살려야 될 현장 대응입니다. 핍박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핍박 올 줄 아시고 다른 방법과 다른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현장에 그 모든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과 다른 비밀인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인 그리스도,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일컬어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현장에 대안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자로서의 결단과 함께 전도자로서의 받아야 될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무지 가운데서 귀신 문화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현장에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결론과 해답을 주시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안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세상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비밀 가지고 그 어떤 현장이든지 죄종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이 죄종들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고통하심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답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흩어져서 현장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